자, 우리 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티 오실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축구가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챔피언스 리그 재밌게 보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이 극적으로 결승에 올라가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참 기뻐하고 심지어 막 눈물도 흘렸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호날두나 또 메시 이런 아주 슈퍼스타가 이끄는 팀이 아니라 다소 그리고 약팀으로 여겨지는 팀이 결승에 올라서 사람들 혹자는 약자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야말로 이런 그 약자들의 반란, 역전의 현상이 많습니다. 약자가 구원받고 강자들이 쫓겨나는 역전 현상을 두고 예수님은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라는 식의 말씀도 많이 하셨죠. 특별히 누가는 소위 말하는 이 업사이드 다운 킹덤, 세상에 와서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 업사이드 다운 킹덤의 이 현상을 누가가 특별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도 이런 역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파티에, VIP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파티에 전혀 초대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 파티 자리를 차지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비유를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 한 부유한 이 유대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친구들을 비롯해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파티 초청 방식은 두 번 합니다. 먼저는 구두로 언제쯤 파티가 열릴 예정이니까 이렇게 말해주면서 파티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파티를 준비하고 나서 이제 다 준비가 되면 종들을 다시 보내서 파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두 번의 초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이 몇 월 며칠 날짜가 딱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게 아니었죠. 자, 이 주인이 이제 파티를 다 셋업해 놓고 이제 종들을 이제 두 번째로 보내서 원래 초대했던, 구두로 초대했던 사람들한테 파티가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 라고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온다고 그땐 예스 하고 또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마치 짝이라도 했듯이 모두가 이번 파티에 못 갈 것 같다, 이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번에 땅을 좀 샀는데 그 땅 관리하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신경 써야 돼서 당신의 파티에 참여 못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내가 소를 샀는데, 쟁기를 끌 최상급 소 10마리를 샀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좀 테스트 해봐야 돼서 이번에 파티에 못 갈 것 같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내가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내를 집에 두고 나 혼자 가기 좀 그렇고 또 우리끼리 또 시간도 잘 보내야 되는데 못 갈 것 같다. 자, 이들이 이제 참 이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주인한테 알렸죠. 주인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핑계를 위한 핑계인 거예요. 핑계라는 게 뭡니까? 핑계는 그게 사실은 이것보다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당신이 준비한 파티가 나에게 있어서는 소유의 문제라든지 내 어떤 취미, 덕질에 관한 것이든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가족 일, 가정사 이런 것보다는 당신의 파티가 내 인생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국이나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등으로 비유되어 있는 이 파티, 큰 파티가 나에게 있어서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문제나
뭐 직장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뭐 이런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뭐 영생이라든지 구원이라고 하는 그 파티가 내게는 그렇게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덜 중요합니다. 라는 셈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늘 그렇듯이 사실상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을 우리가 쭉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시간을 따로 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인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하셨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떼양볕에 걸어가는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무척 바쁜 사역 스케줄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아마 여러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테고, 또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늘 새벽과 밤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사역을 할까를 새벽에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과 묻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사역을 그렇게 결정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늘 먹는 자리에 함께 있는 장면도 자주 보죠. 오죽 먹을 것을 좋아하셨으면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맨날 먹고 마시는 탐식가라고, 식탐가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모습도 봅니다. 사람들한테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먹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겠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각종 실과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베푸셨던 그 표적이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풍성한 먹을거리 주시는 사건이나, 또 오병이어 뭐 칠병이어 이런 먹는 것들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라든지, 또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먹게 하신 것, 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행동도 제자들한테 브레이크퍼스트 세트를 손수 차려주는 장면 등등을 살펴볼 때 우리 인간의 삶이 먹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성경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가 먹는 것과도 굉장히 관계가 많죠. 가족을 식구라고도 부르고 같이 먹는다.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서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다, 먹고 살아야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욕을 할 때도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욕을 합니다. 우리 누군가 이렇게 약속할 때도 어디서 뭐 보자 이거보다도 밥이라도 한번 뭐 먹자, 뭐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먹는 것은 단지 먹는 것 이상의 함께함이라고 하는, 그죠?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함께함이라는 어떤 것에 있어서 이 밥이 매개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에스펙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초대받은 곳에는 예수님은 누군가가 초대하면 항상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바쁘실 때는, 누군가 고쳐줘야 될 때는 원격으로 그 먹던 자리나 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만으로도 막 낫게 하는 장면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자리에 직접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꺼리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소위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세리나 또 창녀들의 집에도 심지어 초대되면 가셨고, 그들과 이제 먹고 이야기 나누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복음서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파티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에서도 이 파티, 이 잔치의 비유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그 엔딩도 파티로 끝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웨딩 파리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파티로 끝나죠. 자, 천국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바쁘지 않게 마음을 터놓고 여유롭게 식사하고, 또 천국은 어차피 시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예수님 몸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파티하면서 살겠죠. 자,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당시 최고 지도층에 있었던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돼서 이제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비유를 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한 사람이 아마도 바리새인이겠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 오브 갓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밥 먹는 사람 참 복되고 좋겠습니다. 자, 그런 아주 신기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주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한 사람이 생뚱맞게 하나님 나라에서 밥 먹는 사람 참 복되고 좋겠네요.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밥 먹을 사람이 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가 그 복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도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컨텍스트 속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나가시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이죠라고 아마 그렇게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뒤집어서 주인공을 바꿔버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큰 파티가 있는 곳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한 VIP만 모이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오픈 투 퍼블릭,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나라다. 자, 그걸 이제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주인이 큰 파티를 준비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초대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고, 제일 먼저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은 같은 부유한 큰 부자가 초대한 자기 친구들, 부유한 그 유대인들이었지만 처음에는 RSVP에 예스라고 해놓고 막상 땅 많이 사서 안 된다, 소 많이 사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부유한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스하고 막상 당일에는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열받았습니다. 그동안 파티 준비하느라 엄청나게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에너지 썼는데 믿었던 친구들이 하나같이 안 와요. 그래서 전에 초대했지만 정작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 길거리에 나가서 말 그대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너무 큰 잔치를 벌여놨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말 그대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가난한 사람도 된다, 병자도 된다, 소경도 된다, 다리 저은 사람들도 된다. 아무도 초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다 데려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 실제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VIP로 초대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초대를 받은 것이죠. 손사래를 쳤을 것입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가기를 거부했겠죠. 내가 어떻게 그 집에 갑니까? 이 누추한 몸으로 어디 거기를 갑니까? 하지만 그들을 잘 설득해서 그들을 파티에 참여시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이젠 주인이 더 멀리 길과 산울가로 가서 시골 사람들에게까지 파티에 참여하라고, 강권에서라도 빈자리가 없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멀리 가서 그 사람들 데려오는 거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화려한 파티에 한 번도 초대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다른 동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다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힘든 일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문턱에도 안 가본 넌 크리스찬들 데리고 오라는 소리랑 비슷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나는 그 교회 그렇게 신성한 곳에 못 갑니다 라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들도 예전에 제가 전도했을 때는 그렇게 그런 태도로 보이는 사람들도, 요즘은 잘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무슨 이렇게 죄인인데 교회 가냐 이런 사람 요즘은 잘 찾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시골에서, 제가 살았던 시골에서는 이런 저는 교회 갈 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요즘은 물론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개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죄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 스케줄로 바쁜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훨씬 겸손한 태도를 아마 이 가난한 자들, 병자들은 보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강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개역개정에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본문에 억지로라도 채워라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한국에서 교회 표어로 굉장히 유행하던 표어입니다. 교회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플랜카드로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로 작은 교회들이 그 표어가 많았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마구잡이식으로 사람들 전도해라, 그런 뉘앙스로 막 다가와서 되게 지금 생각하면 좀 약간 우스운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강권하여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슨 교회 부흥이나 무슨 교회 이제 개척했으니까 사람 끌어모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너무 겸손해서 오히려 교만해서 복음을 거부한 게 아니라 자긴 자격이 없다고 자기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라고 손살을 칠 때 설득해서 복음은 차별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런 사회적인 스테러스가 낮아서 못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은 모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득하고 그렇게 권면해서 데려오라는 의미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죠. 자, 아무튼 주인은 이런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겸손한 사람들로 파티장을 오히려 채우고, 애초에 초대됐던 사람들은 정작 아무도 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결국 비유의 결론에 와서 이 주인이 예수 자기 자신임을 밝혀서 바리새인들에게 강한 도전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와 같은 이런 일은 실제 1세기 예수님 그 팔레스타인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죠. 큰 부자가 다리 저는 사람들과 동네 아무 사람이나 자기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나 이런 걸 철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하고 밥 먹는다고 욕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절대로 들이지 않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들 자기 집에 절대로 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일이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큰 부자의 파티를 거부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다 말이 안 돼요. 이 파티를 했는데 친구들이 그 파티 안 갈 리도 없고, 같이 즐기는 그 파티에 안 갈 리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아무도 안 왔다고 홈리스나 병자들로 그 집을 채울 부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 비유는 현실성이 없어요. 철저히 하이 클래스로 스스로를 여기고 로우 클래스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꺼렸습니다. 이들이 날마다 드렸던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이 당시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 그래 그 교만한 삶을 실제 안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로 풍자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이 땅에 진짜 오신 예수님 못 알아보고 거부하고
천국 파티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거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거리에 있는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들과 심지어 개울 건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종말론적인 역전, 마지막에 이 역전 현상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비유로 말씀하셨고, 사실 이 역전, 하나님 나라의 역전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에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사람들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들이다. 이 파티에 들어가는 조건,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고 그냥 오라 그러면 오면 되는 것입니다. 파티에 오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은 초대받으면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겸손한 거죠. 종을 따라서 그 주인의 집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건강에 따라서, 뭐 학력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돈으로 평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나라이다. 천국은 오히려 부자와 가난한 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의 역전 현상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철째가 꼴찌가 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자주 벌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자,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비유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파티를 연 주인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파티를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파티를 준비한 주인은 이 파티를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풍성한 잔치를 펼칠 수 있도록 기쁨과 행복과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파티를 손수 준비했다는 사실이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파티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주인의 이 베풀고 싶은 마음, 이 간절한 마음, 실로 엄청난 지상에서 다 경험해보지 못할 파티가 준비되고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파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의 파티에 이런저런 핑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주인,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마음을, 이 주인의 마음을 종들은 알았어요. 종들은 알았겠죠. 그래서 종들이 21절 말씀처럼 빨리 움직이고 23절 말씀처럼 강권하는 마음으로 길거리와 골목을 누비기를 주인은 원했습니다. 억지로 파티가 썰렁하니까 사람들을 머릿수 채우라는 그런 요구가 강요가 아닙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 본문에 묻어나 있습니다. 이 본문 아마 전도와도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자체가 전도와 연결이 많이 되고 있죠. 전도자 예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안타까움, 긍휼, 이것이 전도의 시발점입니다. 어떤 스킬을 잘 배우고 어떻게 말하면 설득할 수 있느냐를 잘 배우는 것이 전도의 첫걸음이 아니라, 전도의 첫걸음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행복, 더 좋은 삶, 더 좋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루하루 말 그대로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끓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긍휼이 산도 넘게 하고 개울도 넘게 하는 것이죠. 빨리 달리게 하는 것이죠. 주인의 종은 파티가 얼마나 멋지게 준비되어 있고 자기 주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 않고 주인의 마음으로 길거리로 뛰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남아 버리게 될 음식이나 투자한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까운 것이죠.
버릴 음식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죠. 주인이 아낌없이 투자한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티에 동참할 친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기회를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 친구들을 볼 수 없고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비유에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파티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길거리에 있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 다리 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RSVP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와 그 풍성한 그 은혜 때문에, 흘러넘치는 은혜 때문에, 이방인으로까지 전파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선교사들의 피와 그 복음 전도자들의 발걸음 때문에 도마 선교사처럼 배 타고 넘어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듣지 못하면 누가 믿게 되겠냐. 이 기쁨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전도, 이벤젤리즘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일상이 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죠. 천국 복음은 우리가 파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운동이라는 것, 교회 운동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파티를 준비해서 올려드리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이 잔치를 펼치신 일에, 그 은혜의 테이블에 우리가 숟가락 얹고 먹으면서 그 주인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전도요, 선교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걸 해서 파티를 멋있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주인 도와줘서 더 그 주인의 집을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테이블에 우리가 그냥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이게 날씨도 굽고 비도 오고,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대부분은 그렇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거의 없겠습니다만, 오늘 교회 가지 말까, 피곤한데, 지난주에 교회 갔는데 이번 주에 또 가, 이렇게. 어제 그저께 그 엔티로아이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 앞에 앉은 이세 목사님이, 요즘 이세 교회의 특징은 한 달에 한 번 교회로 온대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2세가 아닌데 왜 나한테 묻지? 저 철저하게 1세입니다. 영어 하는 거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골치 아프다. 퀸즈는 목회가 안 된다. 이 퀸즈에서 2세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를 매주 안 온대요. 참 안타깝죠. 그거 뭘로 되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뭘로 해도 되겠어요?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로 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파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파티에 와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슬퍼하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나쁜 놈입니다 하고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 파티에 초대되었다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시간이 이런 예배 시간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내가 초대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있다는 기쁨, 그리고 이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인지를 아는 기쁨. 사실 그 파티를 가장 인조했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종이었지 싶습니다. 종들은 그걸 위해 준비했으니까요. 이 파티를 준비했고, 이 파티가 얼마나 좋은 파티인지,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겨울 건너서도 그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 파티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기쁨이 있고요, 예배 준비한 사람이 기쁨이 있고, 순모임을 준비한 순사에게 기쁨이 있고, 설교를 준비한 저 같은 목사들에게도 이 주일 예배는 기다려지는 시간들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 있고 이 식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기쁨이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런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주님과의 만남과 성도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천국은 파티요 기쁨입니다.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가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고, 길거리에 있는 이 잃어버린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삭개오처럼 재물은 많지만 외로움에 찌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들이든 모두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한 파티에 모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컴패션의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